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도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26장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점들을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나사로의 부활 후에,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오셨는데, 이때는 이제 6월절 6일 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시 잠깐 이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모습을 감추셨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지역 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신 목적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초청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잔치의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잔치를 누가 준비했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준비됐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잔치는 이 세 남매가 준비했다기보다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시몬의 집은 굉장히 넓고 또 그 집은 꽤 부유했던 이런 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은 문둥이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문둥이. 그런데 이 문둥이가 지금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 문둥 환자들은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함께 살 수가 없었죠. 멀리 격리가 되어야 하는 이런 환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가 되는,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참 혐오감을 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있고 여기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문둥이는 전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아주 유명했던 문둥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시몬 하면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 그 문둥병자, 이렇게 알려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시몬이 이런 그 식사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을 보면 이 시몬의 문둥병이 다 나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런 식사를 마련하고 초대한 것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몬은 전에 문둥 환자였지만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또 시몬이 특별히 초청을 했을까요? 아마 시몬과 이 세 남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그 시몬의 초청을 받은 세 남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사람이 나오고 이 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이 세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이 잔치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온 것처럼 이 마르다는 항상 부지런한 사람, 항상 일하는 사람, 항상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고 또 민첩한 이런 사람이죠. 이날도 마르다는 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 일을 함께 하는 준비를 아마 같이 했으리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는 일을 함께 하고
또 열심히 막 상을 펴기도 하고 음식을 막 날라다가 또 상에 놓기도 하고 그러죠? 막 그 그릇들도 접시들도 어떻게 준비를 해주고 아마 여러 가지 일로 막 바쁘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영어 성경에는 이걸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서브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마르다는 이렇게 열심히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아무 이야기가 이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마르다가 이 전에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본문을 보면 이 마르다의 좀 다른 모습이 나오죠. 본문 한번 보시죠.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나오는데 이 동생은 마르다와는 다릅니다. 그냥 가만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동생입니다. 아주 활동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열심 그리고 부지런함, 민첩함 이런 것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부지런을 정말 떨고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 손님을 다 맞이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굉장히 일이 많고 바쁘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가 이제 화가 났어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바빠서 정말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동생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에서 막 뜨거운 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동생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셔야죠. 동생에게 한 말씀 해 주셔서 나를 좀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예전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왜 저 사람 가만히 앉아있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조금 더 지나가서 왜 나 혼자만 이런 힘든 일을 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왔을 것입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세요?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바빠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지?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간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푸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거죠? 저도 그럼 이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발전을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은 주님을 섬기려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이제 일이 힘들어지고 자기가 혼자 그 일을 계속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 화가 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우리가 경계를 얻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그 마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섬기고 있는지 가만히 앉아 있는지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무엇인가를 하도록 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받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받기가 아주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시험을 다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저는 좋은 시험이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이런 시험을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보는 마르다는 이제 더 이상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사로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음식만 먹고 있는지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만히 앉는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일을 좋은 마음으로 이제는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보고, 이것이 마르다가 예전의 마르다와 지금의 마르다의 다른 점입니다. 마르다는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전에도 열심히 섬겼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지만 전혀 다른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 마르다가 경험한 그런 심리,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더 성숙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되 주님만 보면서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섬기는지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은 섬김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이런 성숙은 경험해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대에 있어서 이 앉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쯤은 들어 누운 상태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이 유대의 관습이죠. 아주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그저 거의 들어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여기서 특별히 하는 일이라고는 보이지 않죠. 그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모습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간증입니다. 나사로가 특별히 여기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11장에서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증거. 나사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살리셨구나. 바로 예수님 살리신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9절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여기 왔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예수님도 보길 원해서 왔지만 나사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나사로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어떤 점에서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가고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누굴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위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하죠. 나사로는 여기서 증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뭘 적극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뭔가 열심을 내서 열심으로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은 항상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있었던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이 행동은 당시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사람에게 붓는 거, 살아있는 사람에게 붓는 거 자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의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관습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었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 같은 사건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펴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똑같이 부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소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집 시몬의 집입니다. 이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장소와 다른 이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여자는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어드린 배경 혹은 그 마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성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여성이 향유를 붓기 전에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순서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먼저 마리아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다른 사건이죠.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에 대해서 시몬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안 좋게 평가를 했는데 44절 보시게 되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발 씻을 물은 아주 무척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손님을 초청하면 반드시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관습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떠다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주지 않았다. 손님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죄인이었던 한 여성은 물이 아니라 바로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갔었죠.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값은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 이제 뒤에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당시에 1년 동안 열심히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쯤 될까요? 오늘날 그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얼마쯤 되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당시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데요. 1년 동안. 오늘날 사람들의 1년치 연봉 아마 몇 천만 원 되는 엄청난 값이 나가는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엄청나게 비싼 몇 천만 원 되는 향유를 한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으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나드는 바로 이 향유의 그 이름이죠. 나드는 네팔 혹은 부탄 혹은 인도의 남부 이런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한 20에서 30cm 정도 자라나는 식물이랍니다. 이 식물에서부터 이 나드 향유를 추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 식물을 채취하는데 바로 이 뿌리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 뿌리를 채취해서 그것을 이제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것을 구운다 그럴까요? 구워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기름으로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데요. 이 뿌리를 몇백 개를 이렇게 말려서 구워서 기름을 짜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몇백 뿌리를 그렇게 해야 이 나드 향유 한두 방울을 얻게 된대요. 굉장히 어렵게 얻어지는 향유죠. 우리 자매님들 향수 좋아하시죠? 저희 집사람도 향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향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그 향수 값이 대략 얼마쯤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향수 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날 가장 비싼 향수는요, 2010년 8월 가격인데요. 2억 1,500만 원짜리 향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클리브 크리스천 임페리얼 마제스티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비싼 향수가 있는데 그 샤넬이라는 향수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죠? 샤넬 넘버 5가 있는데요. 이것은 185만 원 간답니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하여튼 향수는 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아주 매우 비싸죠. 마르다가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준비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어떻게 그것을 준비했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삼남매는 부모가 특별히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 않아요. 세 남매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라고 우리가 보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 나가는 향유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얼마 동안 준비를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어떤 분은 본인의 이제 결혼을 위해서, 시집 갈 때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모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모으지 않으면 모을 수 없는,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이제 향유, 나드 향유를 한 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자기는 그것을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아마 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결혼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의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그 전부. 아마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가 준비를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은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가장 아래 부분이 발이죠.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최상의 부분으로, 마리아의 최상으로 주님의 가장 낮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 그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충분히 주님께서 그럴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모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드릴 만큼 그렇게 귀하신 분이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그런 분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물론 있었죠. 자기 오빠를 살려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외에도 마리아는 주님 자신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얼마나 우리의 고귀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의 모든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여기에 유다가요, 이 향유 부은 것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허비한다. 제자들도 유다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왜 낭비합니까? 왜 그렇게 무가치하게 그것을 사용합니까? 그것을 좀 더 나은 데 쓸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그거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사람들은 뒤에서 저 사람은 돌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낭비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잘못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다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왜 쓸데없이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걸 말리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7절 저를 가만두어 그리고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를 가만두어. 마리아가 향유 병을 들고 와서 이 주님께 부어드렸는데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멈춰.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말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멈칫 했겠죠.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향유를 나를 위해서 계속 붓도록 그렇게 해. 저를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데 한 절반쯤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부어드렸을 때 사람들이 멈추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딱 멈추고 다시 병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마리아가 지금 충분히 그럴 만한 상태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향유를 붓다가 사람들이 말리니까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병을 끝까지 주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들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런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쓸데있는 일에 그렇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맞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을 중도에 멈추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와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했어. 그 정도면 충분히 했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셔. 그만큼만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됐어. 이런 속삭임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사단이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만 그 향유병을 그렇게 하고 있어? 너 그거 향유병 예수님한테 다 쏟아부으면 너 시집 어떻게 갈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완전히 주님께 쏟아붓는 이것을 계속 방해하죠. 그런 시험 받아보셨나요? 저 그런 시험 많이 받아봤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너 그만하면 됐어. 거기까지만 해. 됐어. 충분해. 이런 이야기를요, 참 많이 귀에 속삭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젠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런 마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게 뭐야?
뭐가 남았어? 이런 마음.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겠어? 나도 고기 잡아야지. 이런 마음. 그래, 그만하면 충분히 했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뜻 찾아옵니다. 일꾼들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위해서 이 향유병을 계속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향유병을 그만 거둬들일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결정할 몫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 중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는데, 이 향유는 집에 향기를 풍기려고 뿌린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향수 냄새를 맡게 하려고, 향기를 풍겨주려고 부은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향유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였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 향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은 너무 고맙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주님은 놀라운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향기를 함께 누리게 했습니다. 그 집을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모인 그 집을 온통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향기를 함께 선사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그 집을 온통 향기로 채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모이고 있는 그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 무리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모이고 있는 바로 교회를, 그 교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에 이렇게 두시고 함께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 여기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그곳에, 그리고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이 교회에, 여기에 이 놀라운 향유 냄새가, 나드 향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나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향기가 그 집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 이 주님의 교회, 여기는 마리아가 부어드린 것 같은 향기, 주님께 헌신된 마음,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가득 채워진, 여기가 바로 향유로 가득 채워진, 향기로 가득 찬 바로 그 집이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주님이 그 나드의 향기를 마음껏 맡으시고 계실까요? 주님이
그런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에 있었던 그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배 침몰 사고를 뉴스를 접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셨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 그것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한 200명쯤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구출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바로 선장의 방송이었습니다. 선장의 안내 방송. 선장은 그리고 선원들은 무책임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제대로 되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났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내 방송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구나. 잘못된 안내 방송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안내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배에 있는 한 여러분은 바닷속에 잠겨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합니다. 분명한 안내방송. 이것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는 점은 해난 구조대의 참 아낌없는 수고죠. 이 구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은 조류가 굉장히 빨라서 몇 초 동안에 수미터를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죠. 아직 바닷물이 차갑습니다. 바닷물이 차갑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몸이 차가워서 점점점 이렇게 경직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몸을 못 움직이게 되고 심지어는 심장의 마비나 혹은 발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환경은 앞을 볼 수 없는 시야 30m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바닷속을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원들이 이 위험한 바다에 뛰어듭니다. 사람들은 이 구조원들의 아낌없는 희생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칭찬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은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에 뛰어들면 죽게 되는 그 바다, 위험한 바다. 이 구조원들은요, 자기가 뛰어들면 다른 사람들을 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아마 자기는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분명히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죽지는 않는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뛰어들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드셨는데,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드셨는데, 주님이 뛰어든 바다는, 뛰어든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에 뛰어들면 반드시 그 바다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다에 뛰어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것이 구조원들과 우리 주님이 바다에 뛰어든 데 있어서 차이라면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바다에서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지만 본인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캄캄한 바다, 그 차가운 바다, 자기를 죽이려고 밀려드는 그 바다의 물결, 그 속으로 우리 주님이 뛰어드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우리 주님 자신을 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허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주님 그 향기를 영원토록, 향기가 나도록 보존하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만, 며칠 동안만 그 향기를 채우게 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기는 영원토록 향기가 나도록 보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일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일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 그것은 그냥 몇 시간, 며칠, 얼마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남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성도들이 참 어떻게 성숙하도록 주님 도우시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이제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드리도록 참 충만한 감사와 또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충만한 마음을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며 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저희 마음속에도 참 우리 주님의 고귀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드려도 참 합당하신 우리 주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로부터, 저희 자신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참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주님 앞에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